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고 또 사탄의 모습도 나옵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앞서서 이런 같은 영적 원리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제일 싫습니다. 그게 항상 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도 사탄의 모습도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지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대마왕입니다. 무슨 대마왕? 이간질의 대마왕이에요.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감히 하나님께는 도전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사실은 그 얘기예요.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죽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를 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만 저렇게 하시는 것이지 속으로는 너가 잘 될까 봐, 너가 높아질까 봐, 너가 능력이 더 생길까 봐, 너가 뛰어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면서 아닌 척 하시면서 저 동산 중앙 나무 열매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왜곡시켜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마음이 그게 진짜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너 잘 되는 것을 지금 시기 질투 막고 계시는 거야 라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 중간에 사람이 없었어요. 중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거쳐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때와 지금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는 이 다이렉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대면하고 직접 소통하는 정도의 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이제 준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두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굳이 그렇게 다 말씀하셔놓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내가 오늘 너에게 얘기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두신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사탄 마귀는 똑같은 전략 쓰죠. 그래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목사님이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저기 에브리띵에 많이 나오는 대사잖아요. 목사님이 너 진짜 좋아해서 너 진짜 잘 되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야. 다 목사님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니는 도구야. 니는 이용 수단이야. 나 이용해서 홀랑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좋은 거 다 뺏어가려는 목사님의 계략이고 사모님의 작전이야. 사모님이 왜 크리스천 재정특강 하시는 줄 알아? 그게 다 그런 전략이야. 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또 어디서 이상한 건 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지금 속여먹는 거야. 사탄 마귀가 그대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참 미련해서 아주 잘 넘어갑니다. 마치 바람에 이쑤시개 넘어가듯 잘 넘어갑니다. 고스란히 넘어가 버립니다. 홀랑홀랑.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겉으로는 날 보고 손을 흔들어 주지만 나 별로, 저거는 완전히 쇼맨십이고 진짜는 나 안 좋아해. 날 위해서 기도는 할까? 오히려 내가 나가면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래, 내가 나가야 더 좋아할 것 같아. 나는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지난 주일에 간증한 한 자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 목사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과 생각이지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한 예비다. 갑자기 사모님이 간증을, 목사님 이런 자매가 있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간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제가 뭐 그렇게 신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더니 간증이 은혜로웠어요.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실은 좋아하고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 안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겠고, 그리고 자꾸 오해하게 되고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 그렇게 했지.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 사람과 대면할 때, 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웃어야 할 때,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할 때, 자기의 본 마음을 감추면서 이걸 꼭꼭 숨겨놓으면서 그 일을 같이 진행해야 할 때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크리스천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기가 가서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이 날 안 받아줄 것 같아.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할 때 여기서부터 풀려요. 내가 여기서 매잖아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매듭이 있잖아요. 묶이잖아요. 하늘에서도 묶여요. 이게 풀리잖아요. 하늘에서도 풀려요. 목사님, 사모님이 매듭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뭐 바나나 맛 우유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상담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매듭은요, 본인들이 지어요. 본인들이 오해해요.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와서 목사님 저 싫어하시죠?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한 대 때리겠죠. 뒤통수. 정신 차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야, 목사님이 어떻게 또 저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나 올가매려고. 다른 말씀도 있을 거야. 다른 말씀 천만에요. 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라, 의심하라, 무엇인가 경계하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너 경계해. 그도 사람이니까 너 경계해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안 해요. 저거 봐라.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해가지고 또 다 이게 다 가스라이팅 또 해가지고 자기 좋게끔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거를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대입해요. 여러분, 저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면 아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제가 저 말씀에 대해서 진작부터 제가 많이 알았으면 전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목사님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 되게 어려운 분이야.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 싫어해. 목사님한테 너 혼나. 그렇게 하면. 어떤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봤어요. 너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아니, 혼나면 자기가 혼내지 왜 나를 갖다 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가르쳐요, 애기를. 아, 진짜 이름 적어야 돼. 주보에다가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아, 저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들한테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집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거기에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게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군요 하겠어요. 근데 다 자기 생각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너무 의지했다가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서.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목사를 언젠가는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사탄마귀죠. 여러분, 지금도 머리에서 아니야, 지금 목사님이 자꾸 나를 지금 뭔가 홀리려 그러는데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생각 도대체 어디에서 온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떠드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주워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이상한 열매들이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진짜 나의 생명 말씀이 돼야지만 이게 열매가 있게 되는데, 목사님께 대해서 경계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뭐 약간 그런가 아닐지도 몰라, 오늘 말씀 조심해서 들어야 돼, 오늘 저 완전히 넘어갔다가는 내가 오늘 다 뺏기게 생겼어, 이러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그 모습이 나와 있으니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진액이 다 빠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주님이 손으로 쫙 쥐어짜가지고 내게 있어서 정말 삶의 기름진 것들, 삶의 윤기나게 만드는 것들, 윤택한 것들, 삶의 촉촉한 것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지금 내 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느낄 만큼 민감해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머리가 답답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내가 걱정하거나 지금 답답할 일이 없는데 뭔가가 이게 조여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삶의 의욕과 의지가 없어지고 그 정도를 넘어서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내고는 거죠. 자기 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인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할 때 내가 사람과 사람처럼 대하면 그게 통할 것 같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물어보면 난 천국이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천국이죠. 난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가 뭐라고 나 지옥 보낸대. 하나님이 뭐라고 날 지옥 보내? 나 법 없이 산 사람이야. 나 진짜 잘 산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을 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 제일 내가 잘났지.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는 썩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와 거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자, 사람은 이렇게 지금 되게 불편해요. 뭔가가 이상해.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도 표정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술술하면서 그 사기꾼들 보면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의 죄,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우상 숭배 다 있으면서 자기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걸 싹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답답하네요. 빨리 기도하는데 답을 달라고요. 복을 주시라고요. 응답을 주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자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죄 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은근슬쩍 죄 지어도 에이 뭐 괜찮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근데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떠난 건 아닌데 그냥 그 상황에 그 순간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그 짓을 저지르고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는 태연자역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게 마치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얄팍한 수를 그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뜻에 여러분들 생각 그 가장 깊숙한 곳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넘어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다 죄는 덮어놓고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다 같이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어떠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듣지 않으시게 그 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시냐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분이시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값을 묻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죄가 내 손이 짧아가지고 너를 붙잡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내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를 죄가 갈라놨어. 너의 회개치 않은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까지 그것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시냐면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죄도 적당히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근데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나는 적당히 우상숭배하면서 나는 복받을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망했는데 나는 복받을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이건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유다는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돈 사랑해도 은근슬쩍 다 하나님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생각입니까? 이게 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내가 그냥 믿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전혀 엉뚱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오늘 강단의 말씀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도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 세상의 얘기,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얘기, 그런 얘기를 술술술술 내놓으면서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그게 이단이죠. 교회 안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 복음 안에 있지 않다, 말씀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내가 다른 거 믿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있습니다. 유병원, 그 다음에 박옥수, 이요한,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병원은 뭐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 유병원 예전에 그 세월호 때 그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그 유병원, 박옥수, 여기 인천에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여기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자기가 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 순간을 자기 구원의 날로 외웁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요. 회개를 또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고백하면 안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그 죄, 에이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회개해, 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에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다윗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영의 고통을 느끼면서 영이 그 하나님의 복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 그 물줄기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삶의 고스란히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장 10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정욕 가지고, 세상의 쾌락 가지고, 세상의 노는 문화 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유익을 얻고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날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지는 안 그래? 지는 안 그래.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저 사람도 죄를 지니까 이 죄도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걸 나한테 가지고 그래? 너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겨하면서 왜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왜 그러니? 도둑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줬는데, 도둑놈이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오늘 이 밤에 해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 발생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8절,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알게 하셔요. 물론 이 다윗의 권면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얘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목사의 얘기를 들어. 그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목사의 얘기를 내 얘기라고 들어. 그가 내 성경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들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목사님 생각이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나마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아유 좀 힘드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지금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서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고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고 가르쳐 보이고 또 주목하며 훈계하신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다. 근데 여기 보면 말, 노새, 짐승들, 무지한 짐승들은요
주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재갈, 굴레. 이게 무엇입니까? 입에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뚫어가지고 이제 끈으로 또는 다른 어떤 도구로 그 소 말 이끄는 그런 도구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말을 도무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 이런 재갈 물리고 자꾸 이런 굴레가 있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을. 알아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버텨요. 뭐 왜? 어쩌라고? 자기는 뭐 잘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난히 그렇게 믿는 거 유난 떨면서 믿는 거야? 어디 그렇게 주님이 유난 떨면서 믿으셨더라?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변명하려고 다 이런 얘기 끌어다가 놓고 저런 얘기 끌어다 놓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는 신앙 좋아. 이 얘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나 지옥 보내면 진짜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난 지옥 안 가. 내가 왜 지옥 가? 참 어리석죠. 여러분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다. 그래서 저나 사모님이 안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심돼요. 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사하시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용서하시고, 기도하잖아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 기도하잖아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회전에 가까이 와서, 주회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간증한 자매가 지금 2년째 새벽 기도 하는 거죠. 2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기도 시간에 반은 자요. 그래도 괜찮아요. 피곤한데 그걸 원래 그런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겠다. 그래서 요번 주 간증하는 그런 날도 오게 된 거고, 되겠다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자기의 죄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 가려졌던 죄의 장벽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에게 응답하시니 그가 기쁜 일, 감사한 일, 복된 일, 넘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 간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그렇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죄를 물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의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기뻐요, 진짜 감사해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그 자매 간증에는 이제는 진짜 기뻐요, 이제는 진짜 평안해요 고백하잖아요. 해결된 사람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입으로만 감사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예배가 복돼요, 이런 사람은 지금 다 죄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파이프가, 물줄기가 지금 가다가 막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급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잠그질 않아요. 내 죄가 잠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 삶에 메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느냐, 육신적 기쁨을 얻으려고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이거 보러 다니고 저거 다니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더 갈증을 느껴요.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 같이 점점 더 갈증을 느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때만 지나가요. 여기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거 절대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기쁨이 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 다 해결받고 죄 그 사함을 얻어서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까 이 시간 생명의 물줄기가 내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죄는 다 짓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외친 자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자신의 온전한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고 평안이 사라졌고 이제 형식과 습관만 남고 억지만 남고 책임감만 남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죄가 해결되어져서 주님과의 막힘이 이 시간 허물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버지, 경건한 자는